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예전에 방영했다가 종영이 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0년이나 넘게 장수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도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가끔 밈이나 그런 것들이 사진들이 돌아다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자면 그 당시에 무한도전이 얼마나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는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한도전이 초창기에 성공했던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 그야말로 그 문자 그대로 무모한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항소와 줄다리기, 물펌프와 대결하기, 빠르게 달리는 전철과 사람이 달리기 해보기, 참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감동과 그리고 예능 그리고 재미를 주었기에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 속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노아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현재를 준비하고 미래를 성취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이고 왜 노아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반열에 오르게 되었는지 그 두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여 주셨고 특별히 마지막에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창세기 5장에 가서 6장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5장 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 목적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5장 차이 만에 이렇게 호떡 뒤집듯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일까요? 노아 시대는 두 가지 죄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몰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잘생기고 아름다움을 보고 당연히 결혼하는 것이겠지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사람의 이쁨과 잘생김의 문제만 보고서 살아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그 시대는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숨, 즉 영을 받은 사람은 사람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죄가 만연해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고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육적인 것에만 몰두하는 육의 사람들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으니 얼마나 한탄해 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아 시대에는 폭력이 만연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포악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무법천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법천지라는 게 하마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하마스가 어떤 단체입니까? 무장 단체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폭력을 입삼는 단체가 바로 그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강자가 약자에 대한 것들을 빼앗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법을 우리는 굉장히 나쁜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것은 약자에게 강조점이 있는 법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을 때 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것은 강자에게 맞춰져 있는 법이 아닙니다. 약자에게 맞춰져 있는 법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누군가를 때리려면 힘 있는 사람이 때리겠지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남의 것을 빼앗으려면 힘 있는 사람이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강자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약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너도 그렇게 똑같이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법이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법들이 지켜지지 않는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하자면 남의 것을 빼앗는 목적만 있었던 그 시대가 노아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을 후회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노아만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은혜를 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40주야를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밑에서 물이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쉬지 않고 아파트 약 3층 높이의 방주를 산에다가 만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산에다가 배를 짓는 사람이 지금도 있을까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120년 동안 준행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창세기 6장 전까지는 비가 내렸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비가 내리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여서 배를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방주만의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암수상 한 마리와 함께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방주의 뚜껑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뚜껑을 닫아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7일 후에 비가 막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주 안에는 동력장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곳을 갈 때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동력장치가 없었습니다. 방향타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고자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 안에는 선택지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배를 타거나 혹은 버스를 탈 때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고자 그 배와 버스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해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살려고 들어갔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이 불어나고 밖에서 번개가 치고 배 안에는 요동이 치고 풍랑이 일고 아무리 그런 내 인생에 고난이 있다손 하더라도 노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어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방주의 운항에 있어서 힘과 방향, 운행 속도, 속력까지 모든 것이 노아의 능력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려고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이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길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길이라는 것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멈추어 서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생이란 참 하나님께서 무언가 동력을 주시고 속력을 주시고 선택지를 주시고 목적지를 주셔야 우리가 인생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빨리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속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선택지와 동력과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목적지에 빨리 도착해 보겠다라고 안간힘을 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아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드디어 노아는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만 있다면 할 수 없음은 무력함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문제와 고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력함이라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좀 필까라고 생각했더니 그의 아내의 꼬임으로 다시금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요셉을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구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종이 주인에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종과 주인의 법칙에서 그 두 사람을 가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노아가 하나님을 동행한 것.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고 종과 주인의 법칙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종과 주인의 법칙을 역설적으로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 하루 동안 살아가실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노아처럼 믿음의 상속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